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델시못과 바알문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근수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대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5장을 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많이 어려우시죠?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에스겔서 25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5장부터는 24장까지와는 약간 다른 논조로 에스겔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24장까지 말씀은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었다면 오늘 본문인 25장부터는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가나안 7족속 그리고 또 이방인 민족들을 향한 신탁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주요의 나라들이 있었죠. 애굽부터 시작해서 세일, 에돔, 암몬, 두로와 시돈 등등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때 멸망했죠. 멸망하고 있었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때다 싶어서 그들을 어떻게 약탈했는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의 죄악에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심판을 당한다. 또 우리는 이 이방 신탁을 보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민 백성인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우리가 이방 민족처럼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도 이방 민족처럼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했던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내 족속이 다양한 어떤 죄를 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5장 8절부터 17절까지인데 어제 본문은 이 암몬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오늘 8절은 모압과 에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모압과 세일에 대한 얘기가 8절에 있죠.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우리가 아는 건 어제 본문에 보면은 암몬 족속이 나오는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형제 족속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의 딸에 의해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나온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모압 족속은 롯의 첫째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낳은 모압 족속의 조상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세일 족속은 에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들이 있었던 그 땅의 지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돔을 말할 때
보통 세일 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이 이방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은 이 모압 족속 유다 이스라엘 족속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이제 세상과 똑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압 족속이 생각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역시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조롱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압에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죄가 나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죄인 이 모압의 죄. 하나님께서 모압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그 신탁 모압의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어떤 죄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내 입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조롱하고 내 입으로 조롱하는 죄가 바로 이 모압의 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모압과 세일이 유다 족속이 이방과 다름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의 한편 나라의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제시마 발문과 기랴다임 이 도시들은 이 모압 족속의 대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암몬 족속 그들의 동생 족속과 더불어서 동방 사람에게 넘겨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동방 사람은 갈대아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에게 열어주어서 기업을 삼게 그러니까 정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모압 족속의 죄는 뭐였습니까? 멸망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있는 인접 국가에 있는 사람들, 인접 국가에 있는 나라들에게 내 입으로 그래 저들은 이방인과 다름없어 저들과 나는 별로 그렇게 상관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 죄를 짓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까불다가 저렇게 됐구나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 바로 모압 족속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압을 심판하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 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12절에는 두 번째 죄, 이 민족이 나오는데 그 민족은 에돔입니다. 에돔. 여러분 에돔 민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의 자손들,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으로 공경에 처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남북한처럼 형제의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12절에 보면은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마시아 왕 때에 남유다가 에돔을 심하게 증치를 했다. 정복을 비슷하게 했다라고도 하고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의해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죠. 다양한 역사적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에돔과 이 남유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원수됨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와 같은 국가들로 만드셨는데 그것들을 버려두고 에돔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도망한 무리들을 실제로 죽이고 또 그 잔당들을 이 남유다의 잔당들을 노예로 바벨론에 파는 역할들을 이 에돔이 실제로 했죠. 그러니까 이 에돔의 죄는 뭐냐면은 형제의 고통을 방관하고 또 형제의 고통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형제의 고통으로부터 노략질을 한 그러한 죄악이 에돔의 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서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고 드다네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라에서부터 백두까지 모든 땅들이 다 하나님의 칼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바벨론에게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에돔이 원수를 갚는 것, 에돔 너희가 이 남유다에게 원수를 당했던 것을 원수를 갚는 것을 그것들로 인해서 나도 너희에게 원수와 나의 진노와 분노를 갚겠다라고 이 14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 드디어 이 블레셋이라고 나오는 이 민족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블레셋이다라고 하는 블레셋은 이 다윗 시대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를 맺었던 그러한 민족이죠. 그런데 또 1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블레셋 역시 오랫동안 원한을 품었던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번에도 기회를 타서 지나치게 마음의 앙심을 품고 노략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그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비유해서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이 모압과 에돔 족속과 그리고 또 블레셋 족속들이 이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에 그들을 필요 이상으로 역사 속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다이나믹과 원하는 관계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그 형제국가 혹은 이웃국가, 임적국가, 내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도와주고 섬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수를 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멸을 당하고 또 그들의 입술로 그들을 조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신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복수를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원의 날, the day of vengeance, 신원의 날, 복수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그 안갚음을 가지고 이웃이 멸망을 당하고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조롱하면서 마음으로 또 실제적으로 복수를 하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시기 때문에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혈기를 부려서 복수를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또 조롱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수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수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도 아니시오. 이방 민족들의 편도 아니시오.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했다고 해서 이 이방 민족들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자신의 혈기로 복수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에스겔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과 이 이방 민족의 차이가 결국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심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변화를 받고 또 남은 자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바로 세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가 하면 이방 민족들은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완고한 생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함으로 또 핍박함으로 그들의 고난을 가중시킴으로 그들의 죄를 더하게 됩니다. 이런 마치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했을 때 그 가나안이 정복을 당하는 것이 가나안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찼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거두고 있는 고난의 열매들을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이것을 통과해야 되고, 또 남에 있는 고통들을 돌아보면서 남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당해서든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든 핍박을 당하는 것이든 그 어느 것에서도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제들과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러한 이방 신탁, 이방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죄와 심판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에 있는 죄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멸망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속으로는 우위를 가지면서 마음속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그들을 조롱하면서 오히려 혈기를 부려서 꼴 좋다, 잘됐다, 그래서 이참에 내 입과 내 행동으로 그들에게 마음의 죄, 마음의 어려움과 그들의 상황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진 않습니까? 돌아보면서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러한 아름다운 근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방 신탁에 나와 있는 이방 민족의 모습들이 우리의 눈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조롱한 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혈기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킨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에 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한 주의 시작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